자, 오늘 17절에 보시면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오늘 이 풋노트를 보시면 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자,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은총이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기름같이 어둡고 캄캄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다윗이 그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고난 앞에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가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불교 신앙, 기독교 신앙, 우리는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시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이라는 말은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그 가르침을 지키며, 세 번째, 이를 따르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다 교주,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것, 또 그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자,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님을 알게 돼 있어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안다 그랬지 않았어요, 예수님. 자, 두 번째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1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배웠으면, 알았으면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선진들이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날 좋은 날은 날씨가 좋고 바람이 불지 않고 평상시에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중에 새들이 날아요. 곤충도 날고 새도 날고 독수리도 날고 다 날아요. 자, 그런데 이제 태풍이 불면요 다 굴로 들어가 버려요. 다 숨어요. 그러나 태풍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독수리는 날아요. 자, 봐봐요. 믿음은 약한 믿음이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자, 약한 믿음은 흔들려요. 어디서요? 바람이 불면,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 다 흔들려요. 그러나 강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점검해 보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믿음 있다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누구 때문에 이 고난이 왔어? 사람에게서 그 고난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다윗 때문에 내가 위기가 오는 거야. 다윗만 없으면 내가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실패해요. 두 번째, 그 고난이 죄 때문에 왔는가? 죄의 대가로 내가 뭘 잘못해서 이 고난이 왔는가? 많은 사람들은 원인을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올 때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세 번째요. 많은 사람들은 또 내 안에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가 욕심 부리다가 이런 고난이 왔어. 그래서 모든 종교들이, 불교나 모든 종교들이 마음을 비워라, 내려놔라,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욕망을, 욕심을 비우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해요? 일만하게 뿌리가, 모든 죄의 원인이 욕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케노시스, 마음을 비워라, 내려놓아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봐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죠. 예?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병원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서 약 먹고 치료받고 그러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근본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고난 앞에, 환난 앞에, 시련 앞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해답을 오늘 86편에서 세 가지로 찾으시기를 바라요. 자,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고난이 오면, 이 고난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구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를 나오는데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이제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이제 답이에요. 1번은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1번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 한계를 알아요. 자기 한계를 깨닫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가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가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자,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나는 경건하오니. 자, 믿음 있는 사람은 경건으로 가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니까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를 해결하려면 힘 있는 아버지한테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살 길이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죽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죽겠다고 하면서 사람 찾아가요. 이거이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이 바로 조금 전에 고난의 원인을 사람에게서, 해결책도 사람에게서,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시편 86편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경건하오니, 이 말은 말 속에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종을 구원하소서.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계속해서, 자, 3절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예, 내가 경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해답을 알기 때문에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이요. 시작.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심이니이다. 예. 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요. 대충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는 선하셔서 사유, 제사, 용서하시기를 즐기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구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소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11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이제 두 번째 경건한 자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자는 날마다 주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자,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자, 잘 보세요. 자, 권사님 여기 봐보세요. 지금 11절에 다윗이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귀가 열려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들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청 부려요. 귀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울 때 봐보세요. 구구단이 안 외워진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죠. 답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딴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소리가 지어줘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아요.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고요. 자, 그래서 다윗은 주의 도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그 다음에요. 주의 도를 가르치셔야만이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할 수 있어요. 귀가 열려야 행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자, 마음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리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귀가 닫히면 입이 닫히죠. 그래요, 그러네요. 청각장애는 이 언어장애요. 벙어리는 귀가 닫혀요. 귀가 열리면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마음이 열립니다. 자, 다윗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다 그랬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는 마음을 정하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리라. 경건하게 살리라. 경외하면서 살리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뜻 아니에요? 네. 마음 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마음을 정했으니까. 자, 봐보세요. 저는 어제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분의 간증을 사모님이 사무실에 올 때 그때 그 간증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가지고 지방대를 간 거예요. 그런데 실력이 워낙 있으니까 전국 대회에서 막 몇 번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다가 이력서를 넣었는데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지방대라는 이유로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지방대라는 이유로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소기업에 갔어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실력 발휘를 하려는데 실력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 실력을 직장 생활하지 말고 창업을 해라. 창업을 해서 실력 발휘를 해라. 근데 창업을 하는데 15억이 필요한 거예요. 난 돈이 없다. 내가 도와줄 테니 창업을 해라. 그래가지고요, 한 분이 15억을 자기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모르죠, 이 사람은. 15억을 통장에다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이제 의료기기를 개발을 해요. 이게 개발을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알아주는 사람. 근데 의료기기 국제박람회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기계를 완성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PR을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마치 이제 국제박람회에 이제 이분은 거기 가서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기회를 잡은 거예요. 이제 자기는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거기에 초대가 안 되니까 초대받은 잘 아는 분에게 부탁을 해서 부스 한 칸만 이렇게 허락해 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부스 A, B, C가 있는데 제일 끝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 허락을 받아서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유명한 사람들은 A에 왔다가 다 가버리지 B, C까지 안 오잖아요. 근데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요. 이제 3일 하는데 첫날 거의 파장인데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와서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아이가 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하루 종일 누가 온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린아이가 오니까 다른 사람들은 야, 가. 그런데 이분이 그 애를 데려다가 자기가 준비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애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러더니 이 애가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에일대 병원 원장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자,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니까 지가 아버지가 오니까
장관도 따라와, 누구도 따라와, 다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런 건 인정도 안 받고 이거 뭐 관심도 뭐 이거 별것 아니니까 쳐다보지도 말아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병원장이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적극 추천해서 왔는데 왜 못 보게 하냐. 오히려 막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사장한테 이제 기계에 대해서 막 묻고 관심을 갖고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자, 당신 가격에 배로 더 주겠다. 그러니까 막 여기서 저기서 막 3배, 4배, 5배, 6배, 10배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온 거예요. 그 아까 그 했던 그 이제 아들이 아빠 이거 이 총 판매권을 아버지가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10배 주고 계약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 자리에서 대박이 난 거예요. 알고 봤더니 15억 빌려준 분은요, 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해가지고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도 안 해준 거예요. 그 사실을 나중에 이제 알고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간증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자, 여기 이제 마지막 3번째가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자, 17절 읽습니다. 시작.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오늘 은총의 표징을 보이소서. 자, 제가 지금 그 간증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믿어줬단 말이에요. 자기 15억을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15억을 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안지나서나 자네께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믿어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셔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그래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자, 봐보세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에일대 총장이 와서, 병원장이 와서 이 제품을 독점하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이제 주위에서 막 장관이고 뭐 옆에서 막 그러니까 나는 돈은 많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장이 되고 싶다. 이 제품이 있으면 미국에서 최고의 병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은총의 표징을 보이시면, 자,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기드온 봐보세요. 큰 용사여.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 양털에 이슬을 내리게 해주세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네요.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은총의 표징이 뭐예요?
따라서 해봐요.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예, 내 책상에 보면요. 내가 노 목사님한테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십자가 조그만한 십자가 하나만 사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그 십자가가 있어요. 저는 아침에 내려가면 그 십자가 손에 쥐고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은총의 표징입니다. 은혜의 표징입니다. 함께하심의 표징입니다. 역사하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오늘 이 은총은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행복과 기쁨과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 있으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소유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